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예, 지금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 신명기서 28장에 보시면은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복을 극명하게 대비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구정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때는, 이 신약 시대 때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가면은 주로 목사님 말에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을 맡기는 맞는데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순종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올무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예, 우리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지금 이제 자신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사탄이 생각보다 잔인하고 집요하다. 제가 사단이 보기보다 우리가 있는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사단은 악랄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그런 상태로 인간을 내리 꽂아 놓습니다. 근데 전략이 흑암 혼돈 공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가 그런 위치인지 모르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있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디 있냐? 내 위치가 어디 있냐? 네. 내 생각에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입니다. 굉장히 그 마귀는 악랄하면서 집요하면서 잔인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많은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와서 새로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와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연구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대로 성경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칠한 무덤, 회칠은 겉은 하얗게 칠해놓고 속은 무덤인 것이죠. 속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모양만 보기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예배 다 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다 썩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때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양심 있는 자의 고민이 되면 좋겠죠. 예,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워낙 세계 현장 다니시면서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현장 가보니까 진짜로 해외에서 너무나도 믿음이 있으시고 신실한 분들이 제자로 이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셔가지고 현지인들이 자기 나라 복음화에 생명 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세계 복음화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정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이런 꿈을 꾸게 하시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신 세계 복음화, 나만의 세계 복음화 있어요. 우리가 복음도 나의 복음, 바울이 그죠? 성경 기록할 때 자세히 보시면요.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제가 우리가 찬송가를 봐도 찬송가에도 많은 부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모두 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불신앙의 대표적인 주자로 또 사울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괜찮은 거는 양은 살려놨어요. 자기가 보기 괜찮은 거.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있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볼 때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이 말씀에 순종한 자를 찾아다니신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울 왕도 그 말씀에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 불순종한 대표적인 주자로 사울 왕을 들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를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왜 양을 다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믿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가진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마음이 순종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지기 위해 전파되어질 때 그제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살아서 그죠?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였어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지금 이제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 그만두고 나는 복음 전하러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선순위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먼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일할게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부활 메시지 5가지에 순종을 해 보시면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에 불순종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한 그 구조는 그 기계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굴러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어린 양을 먹이란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죠? 제가 나중에 시간 생기면 할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순서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내 삶이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오면 좋다. 이런 전언을 하시기 쉬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없다면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과연 진짜가 되어졌는가? 예, 오늘은 어디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요거를 마음을 조금 한번 조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가 남편에 순종한다면 남편의 종인 것이죠. 예, 내가 돈에 순종한다면 돈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순종하시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러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고 그분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약 시대 때의 순종의 대상인 것이죠. 네, 이거 할 때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언약에 순종할 때. 예,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요? 내가 어떤 것을 잡고 순종하고 있는가요? 내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영상에서 그리스도를 풀로 40분 타임으로 계속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이 기도를 지속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자에게 그리스도 전달하는 이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 자는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악랄하고 지배합니다. 잔인하고 지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경험, 사상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모르도록 하고 언약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자꾸 교회 가서 교회 일에 순종하고 제가 현장 가서 처음에 현장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너무 결혼도 제가 그죠 너무 복음 모르고 결혼을 했고 또 너무 반대 저하고 안 맞는 사람 결혼한 그 사단의 모든 전략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내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제 목사님한테 그런 사정을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 청년들을 붙여주시면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메시지를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열심히 하라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되는가요? 네,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게 되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수없이 많은 눈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격을 합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약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